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5번째 시간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날씨 밤에 서울은 어땠나요? 일산은 밤에 보니까 폭설처럼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월 중순인데 이제 정말 날씨가 많이 이상해졌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4월 달이면 꽃도 많이 폈죠. 지금 길거리에 벚꽃도 많이 폈고 이쁘게 많은 꽃들이 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내리는 걸 봐서 정말 어린아이들의 말처럼 지구가 많이 아프구나, 정말 지금 환경이 많이 좋지 않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사역자 빌 헐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선의 경로를 선택하는 기준은 주님께 나아가느냐 멀어지느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최선의 경로를 선택하는 기준은 주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멀어지느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최선의 경로를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종려주일이지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지만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성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뒤에서 졸졸졸졸 쫓아가는 그러한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뒤따라서 열심히 쫓아가겠습니까? 순종하며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은 고난인 줄 아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정말 쉽지 않는 길이에요. 정말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결국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끊지 못했던 것들, 그동안에 중독되었던 모든 것들 한 줄 동안에 좀 다 참으시고 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여서 한 주만큼만은, 고난주간만큼만은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여 하루에 5분만이라도, 아니 하루에 1분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읽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멘토가 있으십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길대로 나는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했던 그 시간에, 청소년 시간에 저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오로지 영혼 구원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가지고 정말 죽어라 열심히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선포하시며 정말 전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맞아, 나도 저렇게 저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왔고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과연 그럼 나는 그 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열심히 걷고 있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군가 존경의 대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처럼 살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대요. 리더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리더는요, 앞에서 사람을 끌어줍니다. 근데 리더가 아니고 리더인 척하는 사람은요, 뒤에서만 그냥 소리를 질러요. 열심히 가야지 지금 뭐 하냐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앞에서 성도들을, 사람들을 끌어주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랬다면 사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본인이 죽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길 가운데 멈칫 거리고 계시는 게 우리의 모습일까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죠. 내가 정말 존경은 하지만, 내가 정말 닮기를 원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이거든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길 가지 마, 그거 하지 마. 자녀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길 가려고 하면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 가지 마, 그 길 정말 힘든 길이야. 왜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미리 그 길을 가봤잖아요. 한번 그 길이 잘못된 걸 가봤잖아요. 가봤으니까 그 길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꼭 그 길에 가서 넘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길은요, 왜 저 길을 가야 될까? 저 길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우리가 가야 될까? 하지만 그 길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길,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말씀 우리 참 많이 읽었어요. 그렇죠? 저도 저 말씀 참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말씀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저 말씀은 복음서에서 다 나와요. 근데 저 말씀이 왜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졌냐면 저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와 제자들이 부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시작하죠. 근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붙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그 길이 정말 어려운 거야. 그 길은 정말 죽음의 길이야. 근데도 날 따라올래?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이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도요,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누구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가 내가 가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들을 부인해야 돼. 신앙생활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지만 그거 착각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나를 부인할 뿐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 목사님 저는 힘이 좀 있으니까 십자가 정도 짊어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 따라왔을까요? 아니요. 신앙생활에 모두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왜 우리를 부인 못하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짓지 않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잃을 게 많을까 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잃을 게 많을까 봐.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물질을 잃을까 봐.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직장이 잃을까 봐.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건강이 잃을까 봐.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까 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순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돼요. 교만하는 순간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고, 교만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자신이 부인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수요일날 홍대를 갔다 왔어요. 일산에서 홍대까지 또 길도 잘 뚫려 있어서 홍대까지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왔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미라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2025년도 딱 첫날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 선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3개의 교회 및 단체를 후원했으면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근데 벌써 우리 교회가 2번째 교회를 후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홍대 가서, 이번에 개척하신 목사님 교회 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 개척 처음 했을 때 정말 이 바닥이고 뭐고 교회 하나하나 다 꾸몄을 때 재정적으로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돕는 손길들이 많았지만 물질로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었죠. 그러니 너무나 마음도 힘들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개척하신 거 너무나 축하드린다고. 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결혼을 딱 하셨어요. 결혼을 하셔서 본인이 받았던 축의금을 모아가지고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에다 그 축의금을 감성금으로 내셨어요.
너무나 어려운 우리 미랄교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교회에 물질로 이렇게 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1년 만에 개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홍대로 뛰쳐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행복해요. 개척을 하면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힘들지가 않아서 어떻게 내가 힘든 표정을 좀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만큼 자기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개척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 일주일 되면 당연히 행복하고 기뻐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두 번째 개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마음이 변한다는 게 참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딱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지금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데 주변의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번아웃도 오기도 하고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겨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저도 못 이겼어요. 저도 못 이겨서 개척 다시 닫았다가 다시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두 번째 개척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주 한 주 너무나 기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번아웃이 올 때 양옆에 눈을 곁눈질하지 말고 내가 처음에 이 교회를 설립하고자 했던 그 비전 그대로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번아웃 와도 금방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목사님과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그 교회를 후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참 이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설립을 하시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나아가는 거, 우리 옆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열심히 기도해주고 함께 하겠지만, 시간 우리는 나는 분명히 나를 부인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도망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처음 개척하는 게 쉽지 않죠. 뭐든지 처음에 개척하는 거,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죠. 제가 사업자 신방을 갈 때마다도 많은 이제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시작하는 게 처음엔 너무나 기쁘지만 이게 힘이 드네요. 근데 처음에 너무나 힘들지만 힘들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까짓 나는 내 힘으로 충분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 아마 여기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왔던 길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냥 단순히 내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시잖아요. 성탄절만 되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초라한 인생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렇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는 밟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와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오라고 하시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예수님의 그 희생에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초 아시죠? 초, 양초. 아마 어렸을 때는 정전이 일어났을 때 보통 초를 많이 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집마다 초를 다 갖고 있어요. 초가 참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불로 태울 수도 있지만 초를 가지고 막 잘 안 움직이는 문짝을 막 바르잖아요. 그렇죠? 막 바르면 그걸 왔다 갔다, 아마 이거 우리 정 집사님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열심히 초를 바르면 문이 막 왔다 갔다 닫혔다 열렸다 해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초가 참 너무나 귀한 건데 지금은 사실 초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뭐 생일날 케이크 때 꼽는 초 말고는 거의 초가 없죠. 불이 나가면 뭐합니까? 초를 누가 피고 있어요? 핸드폰 불도 있는데, 그렇죠? 후레쉬를 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초를 얘기하냐면, 이 초라는 거, 초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는 참 희생의 아이콘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 초가 희생의 아이콘입니까? 초는 자신의 몸을 태워서 세상을 비추잖아요. 초는 불로 붙이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몸이 계속해서 녹아요. 심지를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을 다 밝힙니다. 그게 초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태워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속물로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왜 그렇습니까? 보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찾는 자가 적는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위대한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아주 좁은 그 문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문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가운데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구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1절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힘있게 얘기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힘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 성경 다 알잖아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혔을 때 제일 먼저 부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3번 부인했죠. 닭이 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요, 복음서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떠나니라.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분명히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요. 우리가 저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저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우리 지금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건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걸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100번도 넘게 부인할걸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정말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또 제가 교사를 하면서 전도사를 하면서 교육부를 맡았을 때 너무나 은혜가 됐던 찬양이 있어요. 꼬마 예수라는 찬양인데 가사말에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꼬예라고 불러요. 꼬예가 뭐냐면 꼬마 예수예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았다고 꼬예라고 불러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뿐인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산 것뿐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나 봐요. 꼬예 나는 꼬마 예수. 저는 저기서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저기서 가장 은혜가 되는 거는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뿐이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것뿐이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누가요?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셨고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을 하지도 아니하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이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만 고난이 오지?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고난이 오지 못하도록 막 기도도 하고 막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요, 달라요. 고난이 오기를 막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아,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는 신앙일수록 우리 안에 계속 고난은 찾아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왜 자꾸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봅시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베드로가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저기서 정말 크게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바로 너 때문이야. 지금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받는 고난은 나를 때리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이야.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가 많습니까? 아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예수님 채찍질.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가 참 많아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항상 내 중심적이잖아요. 내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생각과 달라지면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왔어. 내가 그래서 너 때문에 왔어.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누가 얘기해요? 빌라도가 많은 군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빌라도는 그러면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빌라도는 잘못한 게 없나?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줬잖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에도 빌라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저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 그래서 난 예수님이 석방할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셨겠죠. 근데 빌라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결국 넘겨주는 그런 거단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함께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예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까 전에 우리가 서두 읽었던 베드로전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었어요. 근데 욕도 당하셨지만 마태오 욕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악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악으로 그걸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게 정말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뿐 아니라 29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저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우리 차를 방해했어요. 그래서 창문을 내렸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내 뺨을 때려요. 아,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들은 거대로 저기요,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으세요? 한쪽 맞았으니까 겉옷까지 벗어줘야 되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한 대 맞으면 문 열고 나가겠죠. 네가 날 때려 뭔데? 네까짓 게 뭔데? 아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쪽 뺨을 맞았으면 다른 한쪽 뺨도 내밀래요.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내고 화내는 게 아니라 한쪽 뺨을 더 내놓으래요. 그게 정말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 제가 예전에 신방하다 보면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권사님, 그 고난이 권사님에게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정말 그 고난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난이, 그 고난 때문에 정말 내가 오늘 죽어야 되나,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 고난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라는 거.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거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믿음 좋아서요, 고난 찾아오면 내가 그 고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고난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조차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 돌아올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엑기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께 돌아올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무죄가 나오면 우리가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그 죄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야지만. 본문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렸대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십자가에 올라갔었어도 내려오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려오지 않으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피와 물이 다 빠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대신에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기 위해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분류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비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길을 잃었던 양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비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주님께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면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결국에 뭡니까? 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셔야지만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근데 11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반대입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께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발 제가 목회 은퇴하는 날까지 사꾼 목회가 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사꾼이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사꾼이 되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묵상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번 한 주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꾼이 어떻대요? 자신의 양을 버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진짜 사꾼이에요. 그뿐 아니죠.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의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이요. 마지막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양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직접 목숨을 버리셨대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뿐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며 닮아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험난하고 그 길은 정말 안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